이어서 해주시는 우리 설법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청 추운 겨울입니다. 방금 우리가 출현경 독송했습니다. 재행은 무상하다.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라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고다라고 말하는데, 무상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덥다 라고 인생 무상 이렇게 무상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경이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을 보면 무상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 이치가 있다. 네,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러한 원리, 이치가 바로 무상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다양한 조건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제어되지 주지 않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불만족을 괴로움이라고 한다 라는 게 삼법인의 기본적 의미죠. 많이 추워요. 이 춥다라고 하는 것도 날씨라고 하는 조건이 내가 지금 추운가, 춥지 않고 따뜻한가, 이런 결과를, 그래서 그 추위 때문에 불만족스러운가, 이걸 결정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그 날씨라고 하는 게 기상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날씨를 예보하잖아요. 슈퍼컴퓨터를 들여와서 그걸로 날씨 예측을 하는데, 이 날씨라는 곳이 이 정도 영하 몇 도의 추위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그 날씨라는 조건은 영하 몇 도의 추위를 가져왔는가? 그게 다시 또 다른 조건들과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인간들은 히터를 틀을 수 있으니까 날씨가 춥다 해도 그 추운 날씨라는 조건에다가 히터라는 조건을 결합하고 이래가지고 따뜻할지는 몰라도 죽지는 않고 살잖아요.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아니 인간들 가운데도 사실은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난방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죠. 죽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날씨라는 조건이 대응하지 못하는 다른 조건들을 잘 엮어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괴로움을 가져오고 죽음도 가져오는데, 그 날씨라는 자체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도 정확히 예측해내지 못하는 날씨 하나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개입을 해요? 이렇게 날씨하고 여러 다른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그 과정이 나에게 괴로움이다. 그런가 하면 그 날씨라고 하는 이 조건도 그걸 만들어내는 또 다른 조건들의 결합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참으로 조건들이라는 게 무지무지 다양해서 그 조건들을 잘 제어한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불만족이 생긴다. 이게 재행무상, 재행계고, 왜 그러냐? 그것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본질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라는 이제 이런 설명이 삼법인 바로 출현경에서 부처님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다 라고 부처님께서 열애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깨달음의 과정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조건으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질까? 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금요일이군요. 그저께 제가 통도사 쪽에 전부 우리 집안 어른이 되는 분을 오랫동안 좀 못 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뵙시다 하고 갔더니 그 통도사 신평이죠. 우리가 신평 지역에 사는 이제 2명의 친구분을 이제 같이 데리고 나오셨어요. 우리 이제 오춘 아저씨가 되는 분이라 나이는 나보다 어리고, 그런데 그분들 간에 말씀하다가 해피 스님이 우리 집안 조카가 된다고 그랬더니만은 이 친구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해피 스님이 조카시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러 온 거예요. 보니까 이전부터도 저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거쳐간 곳에 그이가 함께 있었던 제가 수행자로서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랬더니 이제 이가 당신이 미얀마를 갔다 온 이야기든가 이제 이렇게 법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자기 삶이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뭐니 해도 알아차림, 사띠, 마음챙김이라고도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면서 사띠를 알게 되어 가지고 그 사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내 삶이 변했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다 싶어서 하나를 물어봤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띠가 보니 사띠가 뭐죠?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도 그래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마음챙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새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여러 어쨌든 이제 사띠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인도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니까 다 다르죠.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는 마음챙김이라는 번역하고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마음챙김이라는 말보다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좀 정확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사띠의 의미를 넣어서 우리 이제 사념초 수행을 말하면 까예 까야누빠시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위네이아 로케 아비자 도마나사,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근데 요게 사념초에 아주 정형된 문구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띠마, 사띠를 가진 자, 요 말은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알아차렸다라는 그 상태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삼빠잖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아따피, 노력이야. 어떤 노력입니까? 알아차려서 판단해서 보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알아차려서 판단을 해보고 보니까 잘하고 있으면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거. 요게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고 바로 요 아타피 삼바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 세 단어로 구성된 구절이 불교인한 넘어설 수 없는 수행의 본질이거든요. 뭐 어찌 보면 이거는 꼭 불교라고만 말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 세상 어떤 가르침이든 단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이런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종교가 달라지는 이런 면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기독교 신자분들에게도 이런 주제를 알아차려가지고 예수님이 또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제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간다, 오름은 유지양상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 가르침이지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지. 오직 부처님이 사념초 수행이 무엇냐, 바로 이거다 라고 부처님은 그 말씀을 수행에, 또는 수행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내가 지금 어찌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가지고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판단해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거는 빨리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와야 한다.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하면서 더 잘해야 한다. 이거는 꼭 수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이 그런 거야, 그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삿띠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라는 요 말을 직접 지시한다고 보겠고, 마음챙김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챙김이란 말이 나쁜 말,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따져보자면 삿띠라는 말 자체로는 알아차림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아타피 삼바자노 사티마, 알아차려서 판단해서 노력하는 요 자체가 뭐야? 알아차려서 판단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는 상태를 버리고 옳은 상태로 돌아와야 돼. 요거를 아마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대의 마음 상태를 잘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마음챙김이란 번역은 그래서 삿띠라는 말의 번역보다 요 아따피 삼바자노 삿띠마라고 하는 삿띠 수행의 본질에 대한 이 수행의 테크닉을 지시하는 말이 마음챙김이어야 하지 않는가, 나는 요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그건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번 통도사 앞에서 만난 그 어부님, 정말 아주 마음에 드는, 참 제가자로서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수행자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 만나서 굉장히 좋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좋은 마음이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삿띠를 알게 돼서, 그래서 미얀마를 가서 수행도 하고 오고 이러면서 일상으로의 자기의 삶이 이런 삿띠하는 삶, 수행자로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노력하는, 참 훌륭하다 싶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 삿띠가 뭡니까? 하니까 알아차림, 히디가 부분이 알아차림이 맞는 것 같다. 저도 공감해요. 알아차림이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또 물었지. 아사카 부분이, 그럼 그 알아차림은 뭐야?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사카 부부님은 답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법회에서 공부하지 않은 분은 사실은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훌륭하고, 그런데 알아차린다는 게 뭐냐? 이디가 버버님 사실 그렇잖아. 알아차리는 것이 삿띠야. 근데 그 알아차린다라는 말이 뭐 어찌 보면 삿띠하는 거요, 삿띠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알아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 번역이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게 뭐 하자는 거요? 이래 물으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 만난 그 수행자, 그 법부님한테 그래도 만나서 도움을 좀 드리자 하는 생각으로 그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그 이상 생각을 잘 안 하잖아. 알아차린다라고 보지. 근데 그 알아차린다는 것에 구체적 의미라고 접근을 하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먼저 이리저리 좀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랬지. 상류따니까야 일본 상류따에 속한 빗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빠쪼따 숫당인데, 이 빠쪼따 숫당에서 보면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세상에 대한 빛이고 무엇이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히티가 부부님, 그러면 이제 부처님한테 무엇이 세상에서 빛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눈뜨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게 여기 가서 스위치를 딱 눌러가지고 형광등 불을 끄는 거, 그랬다가 다시 누르면 빛이 들어오는 거, 요런 빛하고, 눈 감고 있다가 눈 떠가지고 눈 감을 때는 뭐 보고 눈 뜨면 보고 뭐 요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처님한테 이런 빛이 무엇이고 눈 뜨는 게 무엇입니까? 이래 물을 때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육체로서 몸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전에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 자신을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부처님한테 물었겠죠. 부처님이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세상에 대한 빛이고 사띠가 세상에 대한 깨어남이다. 눈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사띠가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눈뜸이라는 의미가, 눈뜸이라는 게 사띠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눈뜬다, 세상에 대해 눈뜬다, 이거는요, 육체적인 눈을 떠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색이지, 모습과 빛깔로서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요런 것이 아니라면 어떤 관점에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인가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사실의 관점에서 눈뜬다.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몸을 매개로 관찰하는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눈을 떠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이 삶의 과정에서 내가 괴로움을 만들도록 방치된 삶을 살 거냐,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도록 잘 제어된 삶을 살 거냐, 요런 측면에서 이제 눈 뜨지 못하면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거고, 눈을 뜨면 몸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제어함으로써, 여기서 뭐야? 아따피 전빠져나 사티마타 그 얘기죠. 제어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향상된 삶을 사는 요런 것이 이제 눈뜬다 라는 의미죠.
고의 삶에서 고멸로 가는 그런 삶에 눈뜬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고멸의 삶을 위한 눈을 뜨자 라고 하는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물질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육체적인 눈이 한다고.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런 삶의 질적인 차별을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향상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이런 삶의 방향에 대해서 눈뜨는 것은 이제 몸 밖에 있는 물질적 세상에 눈떠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의 것, 나의 내면에 내 마음이라는 것이 탐이나 진이나 치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 오염된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 몸과 더불어 행위하면서 오염된 마음이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눈뜨는 거야. 스스로 보는 거야. 몸 밖의 세상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아는 거. 요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한 눈뜸, 사띠가 세상에 대한 눈뜸이다 요 말의 의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방금 아소카 부부님 대답하셨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눈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의 현재,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을 뜬다. 내 마음이 탐진치 이런 오염원들에게 어떻게 붙잡혀 있는 상태인지, 내가 지금 매우 욕심을 부리는 쪽으로 이끌리는 그런 오염 상태에 있진 않는지, 매우 버럭 화내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오염의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내 마음을. 근데 히티가 부부님 이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해. 노력하면 가능하지. 가능 안 해서 노력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호흡 붙잡고 앉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힘, 그런 능력인 사띠를 키우자는 거잖아. 그러면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지금 내 마음이 탐에 붙잡혀가지고 욕심내는 삶으로 이어지는구나. 진에 붙잡혀가지고 버럭 화내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게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행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한다. 요렇게 바깥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상황에 대해서 눈뜨는 거. 요게 사띠다. 그러면 요렇게 내 안에 대해서 눈뜨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그게 알아차림이다.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다 쓰잖아. 근데 알아차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특히 내가 이제 그분한테 어쨌든 그분님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부모님처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될 것을 이렇게 이끄는데, 그럴 때에 그냥 알아차려야 되는 거요? 요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피상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바로 이 한마디, 그대의 마음에 대해서, 그대의 마음이 몸데리고 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눈떠라. 요게 사띠고 요게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한마디 보태줄 수 있으면, 이게 아마도 그 법부님은 굉장히 큰 걸 얻으신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당신이 보니까 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말이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 신자는 그래야 된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좋아졌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하거든. 그래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불교적인 포교 방식이 어떻다고요? 스승은 앞서가고 앞서가는 이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훌륭한 삶이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키는 사람이 뒤따라가는 것. 이렇게 앞서서 살아내면서 그 사는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요렇게 이끌어주는 게 포교잖아. 그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다 생각을 해요. 허부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어. 그래서 제가 약간 요번 그저께지 금요일날 통도사 앞에 가서 몇 분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삿띠가 눈 뜨는 것이라면 함께 나오는 지혜가 있거든. 무엇이 세상에 대한 빛입니까? 라고 할 때 지혜가 세상에 대한 빛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빛이라는 거 방금 얘기대로 스위치 껐다 켜가지고 형광등 끄고 켜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삿띠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눈 뜨는 거잖아? 그러면 눈 뜨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아따삐 삼빠자노 삿띠마 해서 발견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제가 그랬죠? 아마도 기독교도 이런 원리를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원리는 같을 거다. 다만 거기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럴 때 기독교의 기준 같으면 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잘 몰라도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주인이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뭐 이런 자기 삶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현재를 눈떠 알았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대로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뭐 그분들대로의 이제 삶이 사라지겠죠? 이때 불교는 어때요? 부처님은 바로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들이대어 가지고 내가 발견한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이게 불교적이라고 할 수 없죠.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가 출현경을 통해 가지고 그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독송을 했잖아. 바로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원리요 이치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근본에 두고 있잖아. 그러면 바로 그런 원리가 발견한 것의 판단의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밝은 불이 비추어 가지고 그 불이 밝게 비춰 주어야 글씨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상태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라고 할 때 불교는 무상고 무아라는 이 원리가 근본의 자리에 제시되는 거고, 부처님은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면 그 발견된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판단 근거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원리 하에서 판단해라. 이게 이 부분에서 기준을 놓치면 항상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겠죠. 무상하다라는 기준 위에서 내가 지금 발견한 것이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옳은 거잖아. 이제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밝게 빛을 비춘 상태에서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그 빛으로 부처님은 지혜를 말한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우리 분석경에서도 정의되기를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끄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개념이 삼법인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출연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빛으로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혜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빠쪼 따숙당 빛경은 이렇게 지혜가 세상에 대한 빛이고 사띠가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이다 라는 이런 답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통도사 앞 신평에서 만난 법우님하고는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왔죠. 아, 또 그분 농원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그 군고구마도 되게 맛있게 먹고 왔어요. 아주 그 환대를 받고 왔는데, 그래 오늘 하여간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우리 법회 시작할 때 얘기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 아소카 법우님, 참치가 어떻게 숨을 쉰다고요? 자면서도 움직인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인다. 잠을 자면서도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가운데 잠을 잔다. 요 얘기, 요 참치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예전 TV에서 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 히티카 부부님 또 참치 같은 사람이어서 늘 무언가 역할을 다 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 간에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딱 생각이 든 게,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뜹시다. 사띠라는 눈을 뜨고 지혜라는 빛을 비춥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위해서 자 앉아서 호흡을 봅시다. 요것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 참 참치 같은 우리 참치 부부님, 히티카 부부님 항상 무언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물론 또 때때로 앉겠지만 때때로 앉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런 참치처럼 지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 아소카 법우님, 그건 어떻게 되죠?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걸 하지? 정진, 사띠 삼빠잖아. 그죠? 우리 대념처경 공부에서 신념처에서 보면 신념처가 다 9가지 소분류가 있잖아. 첫 번째가 호흡 수행이고, 두 번째가 자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빠자나띠 분명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빠자나 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요거거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걸어갈 때도, 앞으로 걸어갈 때도 내가 지금 걸어야 하는 올바름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후진을 할 때도 내가 지금 후진을 하며 올바름으로 후진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잠잘 때도 깨어날 때도 말을 할 때도 침묵할 때도 일상의 삶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요게 뭐야? 어차피 삼빠전호 사띠마에서의 삼빠잖아, 그거잖아.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노력하잖아. 그래서 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 요게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의 9가지 소분류 중에 3번째로 나오는 수행 방법이라고. 요게 뭡니까? 예, 바로 앉아서 호흡 보고 하는 것만이 수행일 수 없어서 일상의 삶을 삿띠를 힘있게 했기 때문에 일상을 바르게 살아간다 라는 것이 한 면이고, 또한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역시 그 삶에 눈떠서, 자, 눈 뜰 때 뭐라고 했죠? 삿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이 몸과 함께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한다 그랬잖아. 앉아서 호흡을 본다 라고 할 때에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일상이 삿띠로서 제어되는 삶, 나의 일상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고 눈떠서 보는 것, 요게 뭐야?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 요 삿띠잖아.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 앞에 거라면 이렇게 삼빠자나 까리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눈떠 살아가는 것, 이게 삿띠를 힘있게 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대로 다시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의 하나로서 삿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 과정이죠. 참치 같은 사람은 실제로 뭐 우리 법부님도 늘 사실 주변에 참 해피 스님 김치 챙겨주는 것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계속 봉사하고 도움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그러니까 수행한 힘으로 삿띠하면서 그 일을 한다. 참치가 움직이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듯이 나는 내 역할을 다해서 이 역할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덕의 힘을 키울 거예요. 공덕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에 도 여전히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삼빠자나 까리 염정지라고 하는 사념적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 자체가 수행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많은 일을 소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눈 뜨고 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일상이 곧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게 삿띠 삼빠자나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수행이다. 삿띠 수행이다 라는 거죠. 아소카 부부님,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죠. 삿띠 삼빠자냐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 대해서 삿띠하는 거, 이거 말고 또 있죠. 그죠? 사실은 이게 어저께 아침 독성에서 우리가 삿띠경이란 같은 이름을 쓰는 3개의 경을 독성했다고. 뭐죠?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주제로 삿띠경 3개를 독성했는데, 부처님이 이것이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부처님을 거쳐서 미래의 부처님들한테까지도 이어지는, 그야말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는 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에는 바로 이거 삿대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을 관통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경에서는 그 이어지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념처입니다. 두 번째 경에서는 그 이어지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띠 삼빠잔냐 입니다. 해서 지금 이야기한 삼빠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라는 거고, 세 번째 경에서는 그 이어지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띠 삼빠자냐 입니다 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띠 삼빠자냐란 말을 쓰지만 삼빠자나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 번째 경에서는 지금 아소카 부부님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잖아. 삼매 위에서 그 흔들리지 않음 가운데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에 삼았다라는 과정에 의해서 내면에서 2차적인 법을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것, 요거를 똑같이 염정지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 과정은 이렇게 삼빠자나까리 행위에 눈 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법을 2차적인 대상의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직견이라는 첫 번째 깨달음에 이르는 그 자리. 그래서 내적인 심에 사마타 하고 짝을 이루는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높은 수행의 자리, 요것도 사띠 삼빠졌냐로 나타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이어지는 가르침은 사념척, 사띠 삼빠졌냐 1번 삼빠자나까리, 사띠 삼빠졌냐 2번 법의 윗바사나, 요 세 가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깨달음의 길이 선언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 이어서 수행 지도를 그려내잖아요. 그 수행 지도의 골격이 바로 요 세 가지 그 사띠의 과정에 의해서 그려지죠. 사실 오늘은 제가 눈 뜨는 이야기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눈 뜨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개념으로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직전에 참치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 내용을 이어서 말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소개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경을 독송해야 하죠. 500페이지가 되든가 500페이지가 아니고 조금 앞이네. 네, 485쪽입니다. 길지 않은 경이니까 경 3개 우리 같이 읽고 제설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85쪽입니다. 사띠수땅, 사띠경.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사띠를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띠를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이다. 두 번째 사대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외살리의 안방빨리 숲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알을 가진 자인가?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바른 알을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이다. 사띠경 세 번째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알을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위탁가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바른 알을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이다.